지나간 며칠 동안 계속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지. 정말 그 사단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영악하게 속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사단의 제1목적은 교회의 이 성도들끼리 또 사역자와 성도들 이런 것을 정말 교란시켜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를 보면은 나의 교회, my 대문자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럴 때 이 지구 위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수를 쓰셨습니다. My church. 그 my church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그 단수를 쓴 의미는요, 정말 10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10사람이 같이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 세워봅시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개척교회 시작하자는 10사람이 다 저마다의 다른 욕심과 마음으로 교회를 한다면 그거는 10개의 철치지 하나의 철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냥 교회를 분열시켜서 쪼개고 자꾸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잘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또 분란을 만들어 가지고 쪼개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소울스가 되는데, 이 소울스가 힘이 있어야지, 재력도 있고 정말 많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제자들을 키워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 나가서 전 세계로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쪼개지니까 재정도 약하죠. 또 정말 성도들도 그러한 분리되는 과정 중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이래서 자꾸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안장로교회가 참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조용하게 정말 잘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지금 저 밖에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시커먼 사단의 무리가 질서정연하게, 이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말 질서와 이 괴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쫙 질서정연하게 시커먼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또 좀 분열시켜서 또 쪼개보고 힘을 잃게 할까, 없앨까, 파괴할까,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군끼리, 우리 엄연한 아군끼리 서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소대장, 여긴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막 우리 성도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정말 군사 재판감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사탄은 보고 야 우리가 힘써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 없고 말씀 없는 자들을 조금 마음에 이렇게 꼬드겼더니 뭐 이렇게 망하고 있구나, 저희들끼리 자멸하고 있구나. 손뼉 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이 못마땅해서 목사님께 막 비판의 화살을 하고 이럴 때에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될 때는 책임질 분은 기름 부으신 그분이지 우리가 책임질 것이야. 우리의 고난은 그저 목사님이 안타깝게 지금 뭐 잘못하시고 계시구나 이러면은 엎드려서 목사님을 위해서 바른 판단과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십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그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몰라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를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름 부으신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 2서 1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안타깝게 정말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저희를 부르는 것이면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신도로서 정말 개척교회에서부터 그 힘들게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 장로도 돼보고 다 이렇게 해본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죠. 어제도 잠깐 전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도 한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 삼가. 그러니까 watch yourselves.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막 애써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보통 교회 중재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분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미 정말 인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교회에서 너무 헌신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분들을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장로, 안수집사 뭐 이렇게 되고 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중직들을 먼저 혼란에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흔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여태까지 말씀한 인생의 이 매뉴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매뉴얼은 하지 않고 자기 정의,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ing it? 정말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썩고 병적인 이 본능, 원죄로부터 나오면서 가지고 온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하고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매뉴얼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의 혈기와 자기 느낌 이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정의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지, 자기의 생각으로 난 정의는 병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막 섬기려고 혈기를 내다 보면은 목사님께도 막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장로나 이 안수집사나 중직이 되기까지의 애쓰고 얻어놓은 그 하나님께 받은 상급, 이 상급은요 보통 상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우리가 이뤄놓은 이 상급은 우리 자손으로선 천대까지 얻어질 이 은혜를 그냥 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그러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이 되는 이러한 일을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 사도가 정말 연로해서 임종을 앞두는 그런 때에 이러한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많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너희들 얻은 그 상을 다 잊어버리는구나. 너희들 상을 온전하게 지키라, 얻으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이 사소한 일들이 정말 우리한테 올 얼마나 큰 축복을 다 뺏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매뉴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중반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는 뭐냐면 멍에,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선 사실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냥 바나바와 같이 인커레지 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혼자 짐을 무거운 짐을 지면 나랑 같이 합시다,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며칠을 밤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멍에, 또 그 남을 그냥 우리는 성도들끼리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한 집안 식구잖아요. 그런데 멍에 남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거를 하지 않고 조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그 남을 막 비판하는 거, 저 사람 옛날에는 뭐 하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면서 잘난 척해, 뭐 이런 거, 또 과거에 어떤 사람의 그 무슨 그런 거 비판하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제 영어 성경에는 가십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능력의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세상에 정말 가십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 안에서요, 그러한 것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안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정말 교회에 누가 지금 영적 육적으로 어려움이 없나, 심정 마음을 관심을 두는 거죠.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참 어떤 분이 너무나 정말 인생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찾아가서 정말 식사라도 같이 나누면서 나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견디고 힘을 얻었지 않아요.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위로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어두움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 드라이하고 인정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풍성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혼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건 우리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강도 주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상상해 보세요. 물된 동산, 농사가 지금 이 직업인데 거기에 그냥 항상 적당한 물이 이렇게 주어지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경제적인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이 다음 제너레이션의 리더들이 된다는 거죠.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리더들이 된다는 거죠.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 망하려 그러던 회사도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의해서 되고, 뭐 안 되는 곳, 남이 하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비즈니스를 사서 했더니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를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가니까 되는 역사. 정말 아까 장로님이 증거하신 대로 우리는 진짜 굴러다니는 복덩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사소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여자들끼리 막 무슨 까심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달콤해서 같이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얼른 기억하고 거기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좀 이런 좋은 얘기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저기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소하게 우리가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는 bitter jealous이라 그랬습니다. 다툼은 selfish ambition.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 정말 질투, 또 자기 selfish ambition. 교회에서도요, 우리가요 많은 경우 정말 자신도 모르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정말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지, 그러한 자기 의로 봉사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짜증나고 교회에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earthly, 또 정욕적이요, natural, 이 죄성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정욕적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적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demonic. 지혜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요란, 영어로 보니까요 disorder, 모든 질서가 다 깨진다는 거죠. 막 분쟁하는 교회 보세요.
뭐 그냥 뭐 위아래 없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오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다 깨진다는 거죠. 디스오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All evil things들이 분쟁하는 교회에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pure.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체의 여자는 그 시스터로 보고 남자는 브라더로 보고 한 식구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 정말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성 간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서 일체의 여자는 시스터로, 남자는 브라더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며 또 모든 그 우리의 언행이 성결해야 되고 pure, 다음에 화평하며 peace, 관용하며 gentle, 양순하며 reasonable. 양순하며 reasonable. 우리가 뭐 회의할 때요, 내 생각엔 정말, 저도 그런 때가, 내 생각에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은 피스를 지키는 사람을 더 점수 줍니다. 내 생각을 관철해서 교회에 자기 생각에 유익을 좀 뭐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중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아니고 우리 길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거는 그냥 내가 목소리 높일 필요 없이, 목소리 높은 사람이 그냥 큰 사람이 때로는 이기게 놔둬도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왜 실패하면 또 돌아오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하며 reasonable,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우리는 참으로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은 영어로 보니까 unwavering, 변덕 안 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unwavering,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정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그때는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능력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쭉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좀 들었을 만하구나, 준비된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쓰임 받으면 온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십니까?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 교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분들은, 저희는 너희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후회한다 뭐 그런 repent가 아니고 account, 수를 센다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의 정말 그 성도를 실족해 해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가서 내 잃은 양을 데려다 놔, 이렇게 정말 꾸중 들일 것 같이 정말 깨어서 경성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군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실 게 뭘까? 전도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전도해서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어떤 가정이요 이번 주일에는 꼭 온다 그랬어요. 목사님 미리 기도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그분들 우리 오면 신방도 좀 같이 가주시고요. 막 목사님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야죠. 또 우리가 회사 CEO니까 좋은 레스토랑 가서 뭐 좋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맛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시고 와서 이거 맛 좀 봐야 되겠다. 막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어느 정말 교회에 가보면요 정말 어떤 집사님은 그냥 그 목사님을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복이 갈까요? 성경에 엄연히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뉴얼대로 이거를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막 실패의 길로 갑니다. 신앙적인 거 뭐 자기 실생활도. 그러나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죠.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